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의 인 재앙을 떼실 때마다 지구에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이며 성도들을 향한 재림의 징조이자 잠자는 성도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인 재앙이 끝난 후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인 재앙 안에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을 포함시키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인 재앙 다음에 순차적으로 나팔 재앙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첫 번째 나팔 재앙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인들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중 7번째 재앙과 우박과 유사하지만 나팔 재앙의 우박은 애굽인들에게 내린 7번째 재앙에 없던 피섞인이란 표현이 첨가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팔 재앙의 피섞인 우박과 불붙은 그 우박과 애굽에 내리신 재앙들보다 훨씬 더 극심한 심판이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땅의 3분의 1이라는 그 재앙의 범위가 애굽이라는 한정된 장소보다 더 광활하기 때문입니다. 이 둘째 나팔에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그 전쟁과 재앙의 참혹성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이 둘째 나팔 재앙의 재앙도 앞으로 진행될 재앙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재앙의 결과가 너무 참혹합니다.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바다 가운데 피조물인 물고기와 바다의 생명체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며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것은 전쟁으로 인해 군함이나 상선이 침몰하는 것을 가리키거나 자연재해 하나인 해일과 쓰나미로 인해 배가 파손되는 광경을 사도 요한은 묘사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나팔장에서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됩니다. 본문에 그 물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이 쓰게 된 물로 인해 죽게 됩니다. 이 재앙은 앞서 언급한 두 재앙과는 달리 인명재난이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의 진노와 강도가 점점 강해짐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계에 대한 심판을 통해 잠자는 성도들을 깨우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시는 자명종으로 활용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더욱 완악해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게 됩니다. 이 어마무시한 그 나팔 재앙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그 환난을 땅에서 감당합니다. 아주 특징적인 것은 애굽에서 이 히브리 민족들은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애굽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들을 피하게 하시고 그 재앙들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셨지만 이 마지막 인재앙과 나팔 재앙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고난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팔재앙, 네 번째 나팔재앙은 3일 동안 애굽 전역에 걸쳐 내려진 흑암재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나팔재앙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과 많이 겹침을, 흡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창세기에 내려진 그 10가지 재앙 중에 재앙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마지막 계시록적 재앙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재앙의 어떤 힌트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는 여섯째 인 재앙과도 유사합니다. 넷째 나팔 재앙에서는 지구상을 비추는 광명체인 빛, 즉 해, 달, 별들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지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임을 암시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물들은 환경으로 오염되어 쓰게 되어지고 바다의 흉흉함과 바다의 재앙들은 인류 역사에 있어 왔기 때문에 그다지 종말의 암시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광명체들의 이상조짐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들로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졌음을 성도들에게 자연계의 징조를 통해 공개적으로 선포하며 깨우는 징조입니다. 곧 애굽에서의 재앙들처럼 우상 숭배자들이 숭배하던 하늘의 천체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며 이 하늘 광명체들을 심판하심으로 일어나는 지구 표면층의 전린층의 변화와 여러 위성들과
전자통신체계의 마비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늘의 해달별이 타격을 받는 이 시점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안전한 도피처로 안내하시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시점이며 그 1260일 그 계시록 12장에 기록된 여자가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그 시점이 열리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적그리스도 정권이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인공위성과 5G 혹은 6G를 통해서 그 칩을 통해 그 동선과 그 위치 추적을 애쓰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해달별, 뭐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전리층 파괴로 인해서 통신 체계를 무력화시키므로 그들의 추적을 막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때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계속되어지고 연속되어진 나팔제들 속에서도 사람들은 더욱 완악해지고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은 극한으로 치닫게 됩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공황 상태에 이르니 이성을 잃은 사람들은 광기와 폭동, 반란, 노략, 강도질은 극에 달할 것이며 이러한 죄악들을 견디지 못한 어린 양의 신부들은 도시를 떠나 시골로 혹은 성도들의 모임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이 자랑하던 세상의 모든 보화와 재물, 부동산들을 버리고 성도들의 귀한 모임을 소망하며 모이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참된 교회는 지하교회가 될 것이며 그 성도들이 산에서 들에서 토굴에서 모여서 끼리끼리 3, 3, 5 혹은 몇 가정씩 모여서 소수의 소규모 예배가 드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많은 목회자들이 온라인 예배를 주장하며 사람들에게 영상 설교를 하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관점에서는 지하교회에서부터는 온라인 예배는 다 차단됩니다. 오프라인, 참된 성도의 모임은 오프라인에서, 장소는 기존의 대형 기성교회 건물이 아닌 동굴, 산속, 들, 그리고 지하에서 몰래 드려지는 그 예배가 참된 교회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 내용 중 주목할 만한 것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강과 바다가 피가 되는 극심한 심판 가운데서도 악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그들은 완악해집니다. 마치 애굽장에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랬던 것처럼 환란이 극심해지니 노략질과 살인과 음행도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회개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인간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삶에서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삶을 사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아니면 내 삶에 대해 좌절하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은 환란에 들어가서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방법이 있고 회중 앞에서 하는 공개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형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